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 간의 소통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가고 또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누군가의 서로의 도움과 또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과의 그 살아온 배경이나 생각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사람 간에 서로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부부 서로 간에 진정한 용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며 또 어떻게 상대방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또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소통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공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가장 비슷한 말 중에서 동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정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느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공감은. 판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해라 하는 격려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혹 그 사람이 틀렸을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서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죠.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이 같아.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잖아요. 이런 등의 표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 사고 등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격려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상대방의 그 입장과 느낌과 사고와 태도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이해된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과 이 소통하는 능력이 곧 공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공감해 주는가 하는 그 소통 능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처지와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 일을 시작으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도 하고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시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이 세금 징수원이요 더군다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유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압제자 로마 점령군을 위해서 그들은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아서 그냥 무임으로 일을 한 거예요. 단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봉급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세금으로 걷어들여야만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의 전 지역의 세관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전 지역을 맡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이렇게 마포 지역의 세무서장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의 직업으로 아마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은 분명히 부하 직원들이나 또는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지위와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었고 그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람들에게는 멸시 취급을 받았겠죠. 곁으로는 그의 직위 때문에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굽신거릴지 몰라도 같은 유대인들의 동족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존경할 만한, 인기 있을 만한,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삭개오의 죄 때문에 그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삭개오와 소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애로웠을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뭇 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했던 것을 보고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공감하거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는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도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는 소문은 어쩌면 그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인기가 있고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만나주질 않아요. 바쁘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의 주변의 상황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상황은 삭개오를 만나줄 만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더구나 삭개오가 키라도 컸더라면은 그 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볼 수라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또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중의 무리 속에서는 비집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뭐 몇 센치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본문의 정황을 볼 때는 아주 키가 작았고 그는 아마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 정도 되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세무서장 정도 된다면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쩐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중심 나무에 나무 가지가 수평으로 뻗어 있어 아마 올라가서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리면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삭개오의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아신 듯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접촉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접촉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히 죄인이었던 사람, 소통 능력이 잘 없는 사람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관계가 맺어져야 해요. 접촉, 만나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마나 반가웠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머무를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얼마나 애롭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굳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신 그분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삭개오의 집을 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집을 들렸던 것은 아마 이런 삭개오의 영적인 필요를 아마 아시고 계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애로운 마음, 또 아무도 자기를 공감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애로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적극성과 또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 상대방 서로가 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보다도 삭개오의 죄를 크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를 크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간용해 주었고 그를 공감해 주었고 그의 집에 유하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영접하였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러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다가가기도 힘들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도 힘들고
스스로는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복음, 이 화해의 복음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믿는 자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성숙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접촉과 공감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남의 말에 쉽게 자연스럽게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재성이 있고 우리 개인 내 본의 중심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내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아내를 먼저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말에 내 감정과 태도와 내 의견을 숨기고 남의 말에 먼저 그럴 수 있겠다.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여주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과 태도가 먼저 앞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말에 쉽게 공감하는 것이 여간 어려워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는데 공동체가 먼저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경우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은 모두가 공감하여 하나로 모아지면 좋은데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이 다 달라서 서로가 의견이 모아질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성경적인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가 왔더라도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삭개오보다 더한 죄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모두 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얼마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를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자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착각은 만약 내가 나에게 가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해 주면은 내 아픈 상처와 기억이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완벽주의,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처의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가 이전처럼 전혀 좋아져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그러나 한번 깨진 관계는 회복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주의하는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깨진 관계 한번 회복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남자들이나 여자 측 배우자 중에서 한쪽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해를 준 쪽에서 피해를 받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줬다고 봅시다. 그랬다고 한들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몇 개월 만에 그 관계가 예전처럼 금방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랑했던 부부의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서로가 노력하는 가운데 좋아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요.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용납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자,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아내가 나한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저희 부부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다음날 넘기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습관이 실제로도 있었어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저한테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용서를 받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정당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걸 믿고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부부간에 내가 정말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아내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 잘못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은 정당히 해버려요. 이런 착각 속에 이런 오해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는 이런 용서에 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세금을 착취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의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면은 해결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착취한 것에 대해서 4배나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삭개의 내면에 깊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의 회개가 일으켰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간용,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예화인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을 살인으로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죽었던 여자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세계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텔레비에서 잠깐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름을 생각했더라면 예? 김두선이요? 아, 제가 말한 사람 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유튜브에 실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하지 마시죠. 하여튼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우리 사모도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이분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넣지 않는 그 죄인 17명의 여성을 살인했던 그 살인마가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화면으로 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본문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실제의 경험을 제가 보니까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아멘. 텔레비에 나갔어요. 사모님 보셨어요? 네, 같이 봤습니다.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뒀을 때 잘못하여 오래 가면 갈수록 그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오해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의 관점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서를 왜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가 죽이도록, 어떨 때는 죽이도록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모함한 사람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도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가해를 준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내 영혼의 분노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학문을 하면서 배웠어요. 전문적인 이야기로. 이게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해자가 손해를 봐야 맞는데. 반복해서 용서하다 보면은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최소한 나에게 가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내가 동일하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회복은 안 돼도 내 스스로 가해자에 대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늘 아내한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일찍 이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 A와 B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과일을 입혔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수갑을 채야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일을 입혔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B라는 사람의 목에 자신이 수갑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30대 초중반에 깨닫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묶이고 자유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시작했고 용서해 왔더니 물질적으로 저에게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한 모욕감, 치욕감 그런 마치 어떻게 보면은 나의 피해로 인하여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도 있었는데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다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몇 년 지나서 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데 그냥 문자에 답변을 안 하고 내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말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겠느냐?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묶이지 않고 내가 자유하다는 것, 자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냥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희미해지는 거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의 내면에서는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분노와 내 마음의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무의식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어느새 모르게 내 인격의 성품으로 좋지 않게 나타나든지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좋지 않게 나타나든지 또 동일한 다른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거 역시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한다는 경우로 상처는 남에게 받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 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을 끊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란 감정이 자라가야 하는데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만 자라가게 돼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실증 나고 정이 안 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악에 빠진 죄인도 구원함에 이르는 의인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성경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삶이요, 이게 변화요, 이게 삶의 예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다 정죄하고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떳떳하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죄인이었으면 어떻습니까? 현재 내 삶이 의인되었고 구원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 뭔가 변화된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는 정죄 판단이 먼저지 용서하고 간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떠나갔어요. 소멸되었어요. 예수 믿는 힘은 약해졌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실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한때 한 실수로 상처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회개하고 우리는 성숙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 모습을 먼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먼저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뭘까?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응어려진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 간의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성경의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꽹과리지 주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실천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이상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권고하라고 합니다.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면 내가 그 사람을 믿음의 형제로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잘잘못 시시비비를 두세 증인으로 확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시비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와 더 죄의 영향력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도 그 사람이 죄인되고 잘못됐을 때는 교회는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이나 출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용서하는 마음과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아멘. 치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갈 것이고 앞으로도 원수 맺는 사람 없이 천국 갈 때까지 최소한 남이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지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 말씀이 맞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제 삶 가운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